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4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1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쉬시고 그러하신 분들이 많아서 몇 가정은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또 몇 가정은 일부 예배 나오시고 몇 가정은 그 일에 1차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주일 하루 동안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앞뒤 좌우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2번째 에스더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러니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라 라고 말할 때에 에스더는 그 대답을 내일로 그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대신에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예정이오니 다시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십시오. 이제 그런 부탁하는 말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 5장 9절 이후에는 그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왕궁을 나섭니다. 그때에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를 만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몸을 굽히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왕의 명령과 조서를 그 각 127개의 지방에 전달한 그 장본인이 하만이기 때문에 그런 하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존경을 예의를 갖출 수 없어서 그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에 하만은 굉장히 이제 몹시 불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하만이 그 자신의 아내와 그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자랑을 합니다.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된 사람이 오직 왕과 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이 왕국 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뽐내고 싶었던 모양이죠.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뭘 그렇게 신경 씁니까?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내일 잔치에 가서 또 왕후가 왕하고 당신 둘만 초대했는데, 그 왕이 그럴듯하게 한잔 했을 때 옆에서 그 모르드게 한마디만 꺼내면 그 왕이 술김에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런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의견을 좋게 받아들여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을 찾아가는 내용, 그것이 이제 5장에 걸친 내용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밤에 하만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그와 동시에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300년 전에, 주전 300년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 그들은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로 잘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경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 70인경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빼앗으니 왕이 잠이 오지 않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어요.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대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왕이 그렇게 신하를 시켜서 역대 궁중 일기를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니까, 하필 읽어도 에스더 2장 21절부터 나오는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알아서 왕을 구해냈던 그 부분,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년 전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읽게 되더라 이거죠. 읽어서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함을 주고 관작을 준 일이 있느냐? 신하가 대답하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서 밖에 누가 있느냐?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공정하게 대우할 만한 그 신하, 의견을 나눌 만한 신하를 부릅니다. 그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와서 왕궁 그 바깥에 있었단 말이죠. 하만이 있습니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제 왕과 하만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 내용,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면,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대치함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서로의 의중을 이야기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대화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이 대답하기를, 왕이 입는 옷하고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이 왕궁의 2인자인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만은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주시지요, 권력을 주시죠,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 옷, 왕이 타는 말을 제시하여서 모든 그 성 중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은 아닐지라도 그와 합당한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성중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자 왕이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야, 그건 참 좋은 생각 같다. 너는 속히 빨리 가서
그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다 이행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이 가서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를 데려와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죠. 오늘 마지막에 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2일 후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쥐어짜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바는 또 뭐냐면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르드게라는 분이 느닷없이 지위가 확 높아졌다거나 높은 나라의 관직을 얻었다거나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 타고 동네 한 바퀴 돈 겁니다. 말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 왕이 저 정도의 자리를 내어준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한 거지 뭐 이렇게 실제 신분이 상승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만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일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부르냐면 지혜로운 자를 부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해프닝이냐를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오늘 보면 6장 13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하만의 생각은 내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을 찾아갔더니만 왕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그 모르드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유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그를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준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반응인 거예요. 왜 놀랍냐면 우리가 하만의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그런 행진 같은 걸 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 한 나라에 중요한 관직을 주었다거나 권력을 주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인자 아닙니까? 어쨌건 당신의 힘이 더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틈을 타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다 전국에 뿌리고 그 중에 일개 한 사람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왔고 왕이 그냥 술김에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 이 일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모르드게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유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드게를 볼 때에도 실제로 그 모르드게는 신분을 봐도 그렇고 능력을 봐도 그렇고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보낸 그런 하나님께 어쩌면 징계를 받는 길을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게 이 모르드게죠. 더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한 명의 포로로서 그냥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조그마한 관직을 받아서 그 대궐문, 성문에서 하나의 일을, 직업을, 잡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서 그의 일을 하는 자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그가 만약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대답을 한단 말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가 하만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그들만의 대화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또는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뭘까요? 나의 참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 하나님이 지키고 서 있는데 누가 싸움을 걸겠느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만의 아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내십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 일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 생각하기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 라고 하여서 그 모르드게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모르드게를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능력, 권능, 신분이라 할 때 그것이 어디에 근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 수준, 신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수고하심, 우리를 업고 가심, 우리를 감싸 안고 가심,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존재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증거로 여호수아 2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성을 이렇게 그 정탐을 하다가 문제는 그 여리고 왕과 군인들에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화면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안다. 그 험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에서 모든 대적을 만날 때마다 물리친 그 위대한 민족, 그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의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우스운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왜 우습냐면 저희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죠. 도무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시킨 능력이 장난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장난이 아니죠. 그 아무것도 없는 마른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적과 능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눈만 뜨면 불평을 하죠. 등 따숩고 배부른 시간만 빼면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를 죽든지 사생결단합시다. 눈만 뜨면 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사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해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이 평가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녀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만 모였으니까 저거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어서 올 때 그냥 우리가 등 따신 밥만 좀 주면은 우리 수하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밀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곤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과 낙심과 연약함,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히 두려웠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민족으로 소문을 냅니다. 거저 먹는다 이거죠. 거저 먹는다. 정작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이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탄이 되고 이럴 거면 괜히 교회를 너무 일찍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나중에 다녔어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늘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 건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처럼 그저 되걸문에 앉아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어디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가지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명성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그럴듯하지 못하더라도 세상 때문에, 세상에게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우리됨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빛은 우리 안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13절의 말씀을 이는 혈통으로나, 거기서 좀 우리식으로 바꿔보죠. 이는 혈통으로나, 이것을 어느 가문 출신이거나 그런 말이죠. 육정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가 깊거나 넓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사람의 뜻, 이거는 사람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이런 모든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지난주에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그 결혼 예식을 막 준비했대요. 도와주고 하는데 한 교인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쓱쓱쓱 하면서 자기 이렇게 슬쩍슬쩍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자꾸 내 앞에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나. 그래서 이제 이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래요.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몰래 가서 그분을 불러다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군대 생활은 잘 마쳤냐? 제대는 잘 했냐? 결혼은 했냐? 그래서 아이는 몇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그냥 빨개져서 가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고참이더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쫄다고 그 사람이 고참인데 제대는 잘했냐? 결혼은 했냐? 자식은 몇 명?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랑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져서 이제 그렇게 갔대요.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좋은 관계가 잘 돼서 그 교우와 목회자의 관계끼리 잘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정황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돈합니다. 정돈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립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그때 인도하심이 이거였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거였구나, 그런 정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사셨네요. 그런 정돈이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상태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빚, 권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빛을 가졌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 의미를 뭔가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덜 하고 게으름 피고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더 깊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 빛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자녀된 길을 걸어가신다면 세상은 함부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혼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세상은 놀랍니다. 여러분이 기침 한번 하면 세상은 천둥소리 같이 들릴 겁니다. 그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송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일인데, 그 아람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동남쪽이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위가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이 밖에도 못 나가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난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준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셔도 안 될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본문에 이 화면에 있는 일이 생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성문에 그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굶어 죽고 저 아람 나라에 가서도 붙잡혀 죽는다면 일단 한번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죽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이 죽이면 똑같이 죽는 거고 살려주면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라고 해서 갔습니다. 4명이 쩔뚝거리면서 간 거죠. 그렇게 갔더니 아람 군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쟁 캠프에. 그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 있는 마지막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4병의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데 그 소리가 큰 군대의 병거와 큰 군대의 말소리 같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 4명이 무슨 쿵쿵 소리 나며 걸어가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목발 짚고 쩔뚝거리며 갔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한 녀석이 아니라 한 분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야, 여기서 죽지 말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그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쩔쩔매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그게 그 병거와 말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의 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더라 이거죠. 목발을 잡고서라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세상은 별달리 듣게 하겠다 이겁니다. 성중의 성문 대궐문에 앉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꿇어 앉아 사는 사람으로서라도 살아내십시오. 에스겔에 가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에 저럴 바에는 교회 안 간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 빛을 가지고 권세를 사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어 나지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에도 사단은 놀란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게 단순히 다만 세상에서 받는 어떤 위로나 어떠한 것을 확보하고 가져서, 증거를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그럴듯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으로 성도됨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이란 영적인 가난함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빛을 가졌으면, 권세를 가졌으면 절뚝거려도 살아내셔야 되고, 성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라도 살아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괜히 싸움 붙였다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나라의 2인자입니다. 하만이 잔치 중에 기분이 좋아서 왕에게 한마디 툭 던져서 왕이 술김에 대답 한마디 하면은 모르드게는 죽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왕을 재우지 않습니다. 이 참 일이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왕이 기대했던 왕복, 왕관, 왕이 타는 말, 이런 모든 존귀한 것들이 모르드게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그 존귀한 일을 겪음으로써 신분이 상승한다거나 권력을 잡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대궐문에 자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만의 아내와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굉장한 고백을, 말을 해내죠. 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14절 같은 데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신하들이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 에스더, 특별히 빌나 가온 이런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 에스더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만이, 그런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잡아내려고 했던 그 기둥을 치우라고 종에게 명령하려고, 그런 찰나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잡아서 잔치를 끌고 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웁니다. 실수가 없으신, 전혀 실패함이 없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지팡이 잡았다고 서운하기 없깁니다. 하나님, 대궐문에 앉아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깁니다. 그저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기도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배웁니다. 그는 다만 대궐문에 돌아가서 자신의 길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역전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권세, 특별히 하만의 친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사람이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했어 라는 이 말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권세와 자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배웁니다. 주님, 세상 속에 한숨 쉬어야 되는 그 인생의 정황들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빛과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